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 자, 우리 제목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4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각 사람 마음에 깊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약 9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90년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뭐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는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큰 축하 행사를 하기도 하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붐빌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이 인사말을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봅니다. 이것이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메리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왜 기쁘고 즐겁다 그래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이 메리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과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12월 25일이 되면은 24일부터 자기네들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저 술 먹고 거리에 나와서 흥청대고 즐겁게 놀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줄 압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잘 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기쁘고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혼인생활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은 해놨는데 그 약혼한 남자와 아무 관계없이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녀가 결국은 동정녀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음이 갑니까?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안 이 마리아의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약혼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희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마리아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 그때 그 시대에 세상에 알려지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되기 때문에.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끊고 자요. 참 이 말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약혼한 여자인데
나하고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니 살리니 난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때 법은 지금보다 이 가늠의 법은 더 엄격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20절 같이 다시 읽어보는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현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놓는데 아들을 놓으면은 그 이름을 뭐라 그래라고 해요? 예수라.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도 이름을 지으면은 의미 없이 짓지를 안 합니다. 제 이름이 또차자 바이암자를 쓰는 차암입니다. 왜 차암이라고 짓을까? 이름 부르기도 힘들고 남들 보기에 별로 이 아름다운 이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세리금 들고 난 뒤에 물었어요. 왜 내 이름을 차암이라 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또차자 바이암자입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그때 암자가 들어있어요. 바위 암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또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 바위 암자를 따서 차암이라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바우야 바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를 바우라고 합니다. 바우가 참 저는 정감이 가요. 바우는 원래 사투리지만 바위잖아요. 바위. 큰 돌덩어리를 바위라 그럽니다. 작은 돌은 바위라 그러지 않아요. 큰 돌을 바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위는 바위다운 무게가 있는, 세상에 어디 가도 이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또 여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 몸에서 탄생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말씀의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첫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구약은 뭐고 신약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은 거고 신약은 그 말씀해 놓은 것이 나타난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은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구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76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76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760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라 해서 아모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결코 행하시고 하나님은 뒤에 될 일들을 미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해놓으신 말씀이 그게 구약이고 또 해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 나타날 일, 이런 일들을 모든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978페이지. 6절에서 7절을 찾았으면은 같이 천천히 봉독을 해봅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아기가 난다. 그의 어깨에 뭐라고 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에 1장이 나오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 해놓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이 맞네? 이렇게 명확한데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모르는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또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려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연치고는 정말 귀한 우연입니다. 하필 마리아가 임신돼가지고 아기가
곧 태어나야 됐는데 저 위에 멀리 나사렛에서 살던 나사렛에서 어디에 왔다가요? 베들레헴에 왔다 그래요. 그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오다 보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여간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어디에 놨다 그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소나 짐승들이 먹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어제 아기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 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져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왕으로 해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흔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힘이 없을 때 건져내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수영을 잘 못하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다리를 잡았어. 막 잡았는데 마침 그러면은 다리를 잡고 있으면 수영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수영하는 사람이 발로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손을 놓고 그만 이 사람만 한 사람만 살아났고 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영을 못했으면 안 잡았으면 위에 떠오를 때 살짝 손만 힘만 빠졌을 때 머리카락만 잡아 당겨도 물에서는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지고 살리면 돼요. 그런데 지가 살겠다고 안에서 막 홀쭉거리면은 물에는 가만히 있었답니다. 홀쭉거리면은 물을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낮은 자세.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왜 하필 그때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라 그랬는지 브리로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하는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또 어떤 총각처녀가 연애를 할 때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지
영원히 삽니까? 아무리 오래 살다 100살 넘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옛날 옛적부터 영원히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상고에 영원히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신다 그래요? 어디에 태어나신다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동네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700년 전에 이 미가가 선지자가 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35장 19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라헬이 죽음에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고 난 뒤에 상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치렀다라고 창세기에 35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을 한번 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늘 위에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다. 영광이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가 아무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인지 입은 성도인지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성도인지를 각자가 명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데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깨달은 적이 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요. 모두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믿음 좋대. 경상도 말로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 거울 앞에 자기가 서서 비춰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네 아니라는 것을, 아니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잘 비춰보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2일 있으면은, 앞으로 이틀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오늘이 22일이니까. 24일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도 뭐 생일도 하고 축하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탄생은 그날은 아니잖아요. 세상 모두가 아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 탄생하는 날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그날을 만들어 예수 탄생일로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온 세상이 난리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 12월 25일, 24일부터 25일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날이라고 오늘 방송에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장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데 남녀간에 왜? 밤이 그저 들떠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 탄생하신 날이니까 이거 마음대로 재미있게 놀아도 돼. 마귀에게 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쏘면 안 돼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죄를 지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탄생이 중요하지요. 그 기쁨도 좋습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3일 만에 부활하셨네.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일이 크리스마스 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마음만 붕 떠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럽고 죄를 짓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뽑아놔봤어요. 왜 오셨는지를.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너희들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김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주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이 이기려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 내가 가난하여야만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한테 아이고 불쌍해라. 부자한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긍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래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러 왔다.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게 해주는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로 인해서 나는 그 많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했네. 덮여있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한 보자기로 예수님이 보혈의 보자기로 덮어 씌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깨끗한 것만 보여요. 죄를 영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죄는 인간의 본성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인간은 도말해요. 포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인이다, 깨끗하다. 그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영광 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 한다고 하나님 영광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영접을 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본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본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 35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래요?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도하시려고, 전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흥청대는 것만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옆집에 장에 가니 나는 장에 갈 때 돈 될 만한 것도 없고 뭐 지고 간다고 해요? 걸음지고 장간다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본다고. 다른 사람이 흥청대니까 아이고 나도 먼저 같이 즐거워야 되겠다. 흥청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요한복음 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만물은 눈에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 다 만물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또 4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생물들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빛이 없이 살아가는 동생물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모든 생물들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환하게 비친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확 비춰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춰가지고 환한데 그것을 아직까지 어둡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달봉사입니다. 당달봉사. 죄인입니다.
장달 봉사가 뭐예요? 겉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실제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장달 봉사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뭔데 안 보인다. 장달 봉사가 그것도 안 보이나? 경상도 몰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면은 그 빛을 받으면 되는데 그 빛을 받지 않고 듣기 싫어. 그 말씀을 배쳐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지옥도 있음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하고 천국 있으면 네 혼자는 좋은데 가거라. 나는 지옥 갈란다. 또 요즘은 또 뭐 지옥은 10,000원이다. 이런 소리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지옥 가보지도 않고 10,000원인지 뭐 20,000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 모신 세상에만 몰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을 한참 237페이지. 찾았으면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 귀로도 둔하고 또 그래서 듣지를 못하고 눈을 감고 있고 봉사라는 겁니다.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알아듣고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내가 그 모든 병들을 고쳐줄까 하니라. 고쳐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자, 본문 또 13절을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경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인들 중에 그런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모태교인인데, 모태신앙인인데, 어디요 모태신앙이 천국 간다는 말로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잖아요. 유대인으로 났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인이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4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축하해야 될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자,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전에 오신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제 아니다.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을 그러면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9절까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주위에도 영원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물러서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탄생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물러설 데가 없다. 오직 주님의 복음 위해서 내가 세상에 전파하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서 회개하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쭉 파노라마 같이 쫙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곧 잠깐이면 오실 주님의 재림을 더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 전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틀만 있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 날이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